잠깐 집에 들렸어요. 예수병원에 있다가 잠깐 집에 들려서 통강을 좀 해고 가려고. 이제 갈라디아서 서문이라도 나가야 뭘 또 계속 나가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프로스 갈라타스, 원래 저지라는 말이기도 해죠. 저지라는 말이기도 해요.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은 기독교인들은 자유의 대헌장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마그나 카르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유의 대헌장, 그래서 마그나 카르타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떤 게 드러나냐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거,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 그래서 이신득의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세계 원래 바울이 이 얘기를 쓴 거지만은 사람들이 교의로 만들어놨지, 교의 학이니 독트린이니 이런 걸로 만들어 버렸다고요. 그래서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쪽에 첫째 아담이지. 창세기 2장 쪽에 첫째 아담은 어떻게 보면 사람 생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옛사람이죠, 원래가. 옛사람은 아니었겠지만은 그래도 옛 나가 타락을 한 거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되면 깨끗해지는 됨. 그래, 깨끗해지는 됨이 뭐예요? 성화라는 방법이잖아요. 성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믿음으로써. 근데 새롭게 태어난 네케바로서의 그거를 몰라요, 얘네들이.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로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칭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애들의 말이고, 이 책을 갖다가 갈라디아서를 갖다가 루터의 책이라고도 불려지는데, 왜 루터의 책이라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16세기 종교개혁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15세기서부터 시작되기도 하는 건데, 어떤 거기서 개신교도 나오게 된 건데, 근데 이제 루터가 이제 카톨릭에 대항해서 거의 전적으로 이 로마서하고 또 갈라디아서를 인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루터의 책이라고도 불려진다고. 루터의 책이라고도 불려지기는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책이지 무슨 루터의 책이요. 루터도 무슨 자유의지 이런 거, 자유의지 그럴 때 인간의 자유의지를 얘기하는데, 결국 그 자유의지도 악이겠지. 서로 죽음과 서로 부활 또는 서로 생명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안 돼, 이거. 그 어떤 것도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저자는 사도 바울일 수밖에 없고, 이제 전부 다 교부라든지 얘네들이 전부 다 사도 바울이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중에는 이제 서머나의 폴리캅, 사도 요한의 제자잖아요. 서머나의 폴리캅이라든지 이그나티우스, 또 죽었던 애, 순교자라고도 얘기하는 저스틴이, 그다음에 이레니우스가 어떤 말씀사랑 개념도 좀 있어요, 이레니우스는. 그 다음에 이제 터툴리안도 그렇고, 얘네들이 지금 갈라디아서라는 본서를 바울의 저작으로 인정을 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니까. 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말시온주의 또는 말시온하고 무라토리 정경이 있어요. 1740년에 이제 무라토리에 의해 발견된 무라토리 단편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또 주교, 또 신학자이면서 유세비우스도 있고 그래서 얘네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영지주의자였던 마르시온도 그 사도 바울의 저작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이후에 그 독일의 튜빙겐 학파 얘네들도 전부 다 그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의 저서라고 얘기를 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그리스도의 저서인 건데, 그리스도의 꼭두각시가 사도 바울이니까 그대로 그냥 꼭두각시로서 썼을 뿐인 건데,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이신득의,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게 진에게 좀 깔려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옛사람인 내가 믿는 거냐, 아니면 그 옛사람을 예수가 그 서로 죽음으로 묶어서 죽고 서로 사랑,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되는 첫째 부활로 나오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사람 생각, 아직도 옛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소학, 윤리, 도덕, 인격 이런 거를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하느냐, 전혀 다른 거지. 그러니까 파스칼이 그 얘기도 했지만 사실 파스칼의 모든 얘기보다도 그리스도가 찾아와 준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찾아와 준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한 며칠 전에도 이제 이정권이라고 있어요. 전화를 했었는데 엉엉 이렇게 울면서도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뭐 그런 얘기지. 자기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자기는 아직 아니다, 뭐 그래서 미치겠는 거지 사실. 근데 그 고민하는 그 너를 스타우로스에 던져야지. 고민하는 그 옛날을 스타우로스에서 던지지 않고서는 이 나라를 볼 수도 없거니와 이 나라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나라에 들어올 너라는 옛사람, 어떻게 보면 옛뱀을 그 죽음으로 사랑했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게 녹아들어져 오면은 그냥 퉁치게 돼 있다. 그걸 퉁치게 되면, 퉁치는 마음을 줘요. 그 새 마음이겠지. 퉁치면은 말씀통이 되어서 나온다고. 말씀통은 그리스도 들이되어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퉁을 쳐야 서로 죽음이어야 서로 사랑으로 나온다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됨. 요한복음 17장에 그 하나됨으로 나올 수가 있다고. 그때서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칼빈이라든지 루터는 그 제로 유니티라는 그게 없어. 그리스도와 진짜 하나됨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 서신서들은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썼다는 그 전제하에서, 물론 그리스도가 쓴 거지만, 사도 바울은 꼭두각시인 거지만, 그리스도가 썼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를 먼저 듣고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서들을 들어야 13개의 서신들, 그 히브리서를 제외한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들은 전부 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포커스를 좀 가지고 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현재형으로 계속 쓰고 파루시아도 그렇게 쓰고 있지만은 왜냐면 그 13개 서신서들이 있지만 그 각 편지 보내는 그 교회들이 아직 그리스도가 오지 않은 상태가 꽤 많았던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가 왔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된 거는 맞아요. 근데 13개의 서신,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만 보게 되면은
지금 현대 기독교회가 지향하는 교의가 있잖아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교리, 독트린, 도그마 그거에서 헤어나오질 못해. 지금 현재 세메론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현재 흐르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흐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뭐 생물학적인 죽음을 죽든 개 죽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 죽어가게 돼 있는 거고. 자, 갈라디아서를 지금 이제 들어가는 말을 하는 건데 이제 중요한 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 갈라디아 설을 들어가기 전에 뭐 끔찍하게도 북부 갈라디아 설하고 남갈라디아 설이 있다고 해. 겸이곡두각시는 남가디아 설로 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은 피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이고니온이라든지 더베라든지 루스드라 루가우니아 뭐 이사우리아 뭐 이런 지역들이 전부 다 남갈라디아에 속해 있는데 그게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교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함을 허락하지 않고 위에 쪽으로 윗지방으로 다녀가 뭐 그런 말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남갈라디아 교회들한테는 이미 남갈라디아 교회들한테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또 2차 전도 여행도 했었잖아요. 2번 전했기 때문에 사실은 갈라디아 서신서는 그래서 북부 쪽에다가 아직 복음이 덜 들어간 북부 쪽에다가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게 북부 갈라디아 설이에요. 북부 갈라디아 설이. 이제 북부 갈라디아 설을 주장하는 애들이 있는 건데 뭐 자기네들이 그래. 북부 갈라디아 설이 그냥 초대교회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지지되어 왔다 이렇게 지들끼리 얘기할 뿐인 거지. 남부 갈라디아 설이 더 맞아요, 맞기는. 근데 남부 갈라디아설, 북부 갈라디아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뭐 어쩌면 편지로도 들어가고 어쩌면 또 남갈라디아 쪽은 사도 바울이 친히 방문도 계속해서 2번에 걸쳐서 기록된 거로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시에. 근데 2차 전도 여행 시에는 북부 쪽으로도 갔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남북을 하나로 통일시켜서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니까 그냥 갈라디아 쪽에다가 썼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남갈라디아인들과 북부 갈라디아인들에게 갈라디아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너무 쉬운 거예요. 일단은 북부 갈라디아설이든 남부 갈라디아설이든 간에 뭐 둘 다 뭐 따지면 타당성이 다 있어야 나름대로의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면 되는 거고 이거는. 근데 이게 이제 언제 기록이 됐느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유추를 해볼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후, 그러니까 AD 46년에서 48년인데, 이제 근데 AD 49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으니까, 그 전에 이 갈라디아설이 기록되었을 수도 있고, 또 2차 전도 여행 중에,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2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럼 어디서 기록되었겠느냐 뭐 이런 의문도 제기할 수가 있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되었을 것으로도 추정하기는 해요. 근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든지 자유자 뭐 이런 개념으로 나오는 거 봐서는 제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서신을 기록했다고 보는 게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모든 배경이 제1차 전도여행, 이제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같이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1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일 수도 있고, 또 예루살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에베소에서 3년간 체류도 했으니까 거기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예배소서에서 3년간 있을 때, 2년 반 넘게 있을 때 고린도 전서도 이제 기록했을 거라고도 보니까. 그래서 이제 빌립보 지역, 그 마케도냐 지역으로 가서 고린도 후서를 썼을 거라는 뭐 그런 것도 다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일단은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내용이 가장 중요하니까. 일단은 고린도 후서를 3차 전도 여행이잖아요. 그거를 마치고 마케도니아, 뭐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 골로새 그쪽에서 좀 간단하게 급하게 좀 기록했던 것 같아. 이 갈라디아서를 급하게 좀 기록했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뭐 할례 문제도 또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본다면 1차 전도 여행을 1차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하다가 이제 끝나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서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안디옥 쪽으로 이제 가고 그럴 때 그 유대 쪽에서는 유대 쪽에서는 그 열심당이 있어요. 열심당, 젤로 땅이라고 되는데 그 열심당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유대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고요. 왜냐면 그게 그 헤롯 아그리빠의 그 박해이기도 하니까. 근데 벌레에 죽어버리잖아. AD 44년에 이제 갑자기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 총독이 와서 통치하기도 하는 건데, 그래서 뭐 벨릭스라든지 뭐 다 베스도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일단은 뭐 할례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이 없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그런 애들이 있었고, 그냥 누가가 얘기한 것처럼, 누가가 보도자로 얘기한 것처럼 전부 다 아브라함의 씨다, 언약한 백성이다, 뭐 이렇게 나와도 좋긴 한데 두 가지가 다 퍼지기 시작했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다, 아니다, 믿음에 의한 게 구원이다. 근데 믿음도 그리스도가 준 믿음이어야지, 새롭게 태어난 나이여야지. 옛날은 완전 사망했어야 그 새 나가 첼렘 아담에서 네케바 쪽으로 있는 거지. 새 예루살렘 도성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 쪽으로 있게 되는 거죠. 일단 그 율법에 대해서도 그렇고 복음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제 바울이 이제 어떤 논증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이신칭의라는 그 내용을 더 선명하게 하는 게 이 갈라디아서라는 이 편지이기도 한 건데,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루터의 책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이거 가지고 종교 개혁을 하기도 한 거예요. 로마서하고 그렇게 한 거고, 일단은 뭐 지금으로 보면 그 북갈라디아설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노스 갈레이션이라 그래서 그 터키 수도, 지금의 터키 수도 앙카라잖아요. 앙카라이. 거기 뭐 이제 페시누스라든지 타비움 뭐 이런 지역 명칭이 있었다고 이제 추정하는 그걸 북갈라디아설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일단 남갈라디아설은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 제2차 전도여행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남부 갈라디아서를 주장하는 게 더 낫겠지. 일단 수리아 안디옥에서 썼을 수도 있고, 이거 고린도에서 썼을 수도 있고 그래요.
누가 사랑해를 했네. 잠깐만요. 누가 보낸 거요? 일단 갈라디아는 그 로마가 정해놓은 그 행정구역을 나타내기도 해요. 행정구역을. 그래서 남갈라디아, 북갈라디아로 뭐 나누는 건데, 일단 흑해 연안 쪽으로 자리 잡은 그 북갈라디아 지방으로 뭐 직접 갔다는 기록은 없어. 그러니까 남쪽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었던 안디옥, 이고니온, 루베 뭐 이런데, 더베 뭐 이런데 있잖아요. 그래서 남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이 채택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게 채택한 가운데 북부 갈라디아, 왜냐면 그쪽으로도 전개됐을 수도 있으니까. 내용상 그래요. 로마서라든지 이런 거 다 사도행전을 또 통해서 보게 되면은 남부 갈라디아설, 북부 갈라디아설 다 받아들이면 돼요. 어쩌고로 치우칠 필요도 없다 그런 말이야. 일단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고, 근데 중요한 건 죽음 사랑 단번에가 밑받침이다 그런 말이지. 그리고 이건 그리스도가 그 여러분들을 신부 삼아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들로다 그러면 그 어떻게 보면 어머니들로서 낳은 자들로서 출격하는 서신들이기도 해요. 서신이기도 해다 그런 말이에요. 일단은 뭐 그런 거고요. 일단 그게 북부 갈라디아가 됐든 남부 갈라디아가 됐든 두 번에 걸쳐서 뭐 설교 비슷하게 하는 건데, 근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상하게 쉽게 그 믿음을 저버려요. 저버려지는 그 소식을 듣게 되기도 해. 근데 어떤 유대 교사들이 그 주의 형제 야고보 있잖아요. 그걸 빙자해서 바울의 주장과 대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오히려 스타우로스의 가치, 서로 죽음 또는 죽음 사랑 단번의 그 가치를 헛것으로 만들었다.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의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성화의 과정으로 보는 게 이제 세계 기독교이기도 하긴 한 건데, 그렇게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히브리서 차원의 떡과 포도주로 했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떡이고 그리스도가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지, 새 언약이. 첫 언약에 대해서는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새 언약은 그리스도가, 부활한 그리스도가 그 죽은 너를 산나라고 불러주면서 체결하는 게 새 언약이야.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한테 멜기세덱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한테 준다는 내용인데, 그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이 먹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떡과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11 제자들이겠지. 근데 가룟 유다는 그 떡을 가루로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바리새주의하고도 비슷하게 가루로 받아버렸다고. 통으로 받아야 돼. 통으로 받아야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베레시트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성 그거를 의심을 하기도 하고, 떡과 포도주로 네가 언제 떡과 포도주에 참여한 적이 있느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근데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분명히 그 떡과 포도주, 멜기세덱의 반차로 사도 바울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또 히브리서를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 그러니까 의의 왕, 평강의 왕, 거기에 연합체가 된 제로 유니티의
그리스도들로 나온 거를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친히 증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갈라디아 교회 이제 처음에 의례적으로 막 이렇게 칭찬도 하고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의례적으로 하던 그 칭찬을 하지 않아 갈라디아서는. 그 대신 자신의 그 사도성을 재천명을 하고 그러죠. 재천명을 하고 그래요. 일단은 그 맥락이 이제 그거부터 전부 다 알아야 돼. 그 사도행전 그 1장 21절 26절 그러니까 사도의 권위 얘기이기도 한 건데,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도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부활까지를 목격했다고도 얘기를 하니까. 근데 부활 후에 택함을 받은 자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12제자 속으로 들어가는 마띠아이기도 하고. 마띠아가 떡과 포도주에 참여는 안 했잖아. 근데 열둘이라는 수에 들어가잖아. 근데 수가 정해지질 않아. 왜냐면 하나님은 영이신이로 시작해서 12, 그 다음에 120, 3천, 5천, 14만 4천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12,000, 14만 4천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일단 그 누가 됐든 그리스도가 직접 찾아와 줘야 돼. 근데 그리스도가 찾아올 테니 너는 비워라 그런 말이야. 너는 죽어라 그런 말이야. 옛 나는이. 뭐 어떻게 보면 세례받고 싶고 죽고 싶고 부활하고 싶고 세례받고 싶고 재림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고 빨리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고 빨리 카이로스의 때를 살기를 원하고 또 세메론이라는 말씀 영생을 지금 현재 살아가고 싶은 그 모든 소욕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이게 영생이었구나. 그게 되는 거지. 근데 아직 안 된 사람들은 옛날 그 기득권이지. 기득권이라는 생각, 그 옛사람 나가지고 옛사람이라는 나가지고 항상 66권도 보니까 결국은 옛뱀의 눈으로 옛뱀에 중독이 돼서 그 옛사람으로서 66권을 그 66권을 아무리 봐봤자 그리스도는 죽은 너를 산 나 그리스도라고 불러준다고. 죽은 너희 철저히 죽지 않으면은 부활은 없어요. 부활은 없어. 그 옛나가 죽지 않으면은 새 나로의 부활은 없어요. 자, 이제 저기를 이제 조금 빨래를 널고 이제 가야지 뭐이. 갈라디아서 들어가는 말은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그래요. 뭐냐면 어떤 겸이 곁에 그 인물이라는 거, 인물 개념이 그거 하나도 없어도 좋아요. 없어도 좋아. 어차피 겸이 꼭두각시는 혼자 남더라도 이렇게 동강은 하면서 살아갈 거니까. 그 다음에 캠코더하고 뭐 이렇게 유튜브에 올릴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되는 거지 뭐. 모든 걸 다 잃어도 어떤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베레시트라는 그 성전 얘기, 창세기 1장 1절에 상태 얘기를 전개시켜 나갈 건데, 이제는 신약 27권도 언약계로 보자고요. 새 언약계라고 보자고. 신약 27권을. 그럼 그 안에 감추인 흰돌이 있고 감추인 만나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끝나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쭉 나갈 건데, 걔네들은 구약성경 39권이 흰돌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상태에서 구약성경 전체가 해석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구약성경이라는 39권의 흰돌이 머리를 둔 상태에서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해석해 나간다.
엄청난 사랑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겸이 몸이야. 근데 66권이라는 신약 27권과 구약 39권에 그냥 머리를 둔 거예요. 머리를 둔 거예요. 그리고 겸이를 꼭두각시를 삼아서 겸이 입을 이용하고 있는 거지. 겸이 입이 도구가 돼서 그리스도의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석이 가는 거지. 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문자가 66권이라는 문자가 전부 다 원뜻 부활로 나오면은 그리스도가 여러분들한테 머리를 둔다니까. 그래서 조급해하지 말고 그렇게 가야 되겠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그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라는 시가 있잖아요. 한 송이의 그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에서 예루살렘 어머니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내 누님 같은 꽃이여 거울 앞에선 내 누님 같은 꽃이여. 그래서 말씀 퍼펙트 그리스도의 신부인 퍼펙트 우먼으로서도 출격을 하고 그리스도들로서도 출격을 하고 그렇게 그냥 진리로 가는 거예요. 여지껏도 소쪽새였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한 송이의 국화꽃이 국화 장례식 때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죽음 되게 하려고 겸이는 이미 되었었지만 여러분들이 서로 죽음과 서로 부활, 서로 생명, 서로 사랑에 서로 죽음과 서로 사랑의 연합체가 되기 위해서 겸이는 이 복음을 전에는 그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가지고 소쪽새가치렁이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치면 그냥 봄부터 그렇게 봄, 가을에 피잖아. 국화가. 그래서 봄부터 그렇게 진리를 전한 거지. 전부 다 죽음 사랑 단번에 또는 서로 죽음이 되라고. 그래서 죽은 너 그거를 산 나 그리스도라고 불러준다고. 그래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새 나로서 그리스도와 제로 유니티로 모든 사람들이 흐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했지만은 떠나면 어때? 뭐 떠나든지 말든지 그거는 내가 알 바가 아니에요. 왜 이거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겸이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건데 뭐 한 사람도 없어도 좋다 이거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인물이 아니라 그냥 말씀 사랑이들 그리스도들이어야 겸이 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사람 생각 단 하나라도 있으면 뭐다. 그렇게 하면 되고. 자, 여기까지. 사랑해.